자, 이번 주간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 우리 5월달은 뭐 부모의 날이 있고 우리 교사의 날이 막 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 한 사람, 우리 교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큰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고, 요게벳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요게벳이 좋은 상황에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한나가 좋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도에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가장 어려운 시대에 있었습니다. 가장 위기의 시대에 있었죠. 내 아들을 낳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런 시대에 언약 가진 부모 한 사람 때문에, 또 이 일을 도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주인공으로 우리 부모를 부르셨고 우리 교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 맞는 말이지만 키워봤자 내 수준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렘넌트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심부름하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심부름하는 자는 심부름을 잘해야지, 심부름하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디모데라는 아주 중요하게 응답받은 사람에게는 그 할머니와 외조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하여 그 시대에 그 현장에 참된 복음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부모입니다. 많은 시간에 메시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짧지만 중요하게 언약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5월달을 지나면서 우리 가정 생각하면서 낙심되고, 우리 가정 생각하면서 힘 빠진다, 복음 못 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5월달을 두고 우리 가문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옛날에 5월달이 싫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집이니까 5월달이 싫었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 보면 5월달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기념일인데 그걸 잘 활용하면 최고로 언약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자녀를 통하여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중요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요,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세계복음화한다, 그 꿈이 여러분 날마다 그려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까, 거기에 대한 세상 말로 말하면 희망이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라니까요. 그게 없으면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교사 한 사람이, 우리가 늘 알다시피 헬렌 켈러, 이맘때 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헬렌 켈러를 떠오르는 사람은 진짜 부모가 아니라니까요. 부모가요 불가능하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자폐치유 캠프 때 봤죠. 영화 블랙잇. 그게요 헬렌 켈러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부모는 절대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앤 설리번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면 헬렌 켈러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 헬렌 켈러도, 앤 설리번도 마찬가지죠. 정신문제로 계속 어려움 당하는데 복음 가진 로라라는 한 간호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나이 많은 간호사가 앤 설리번을 도운 겁니다. 이 앤 설리번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거죠. 내가 치유받았으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었는 겁니다. 언약 제대로 잡은 거예요.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언약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교사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결국은요 복음 올바르게 하고 복음 운동하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5월달을 지나면서 언약 잡아야 돼요.
사단은 자꾸 그러니까 다른 것에 우리 인생 자꾸 뺏기도록 만든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뭐죠? 사단의 존재입니다. 사단이 자꾸 뭔가를 뺏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없다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사단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5월 달에 제대로 언약 붙잡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3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 여러분, 이건 늘 믿어야 되고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입니다. 내가 우연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요,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고 누려야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 그러면 2가지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태어나게 하셨다니까요.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세상 표현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2가지가 딱 여러분 보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 이럴 때는 나에게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요게벳이 어쩌다가 내가 아들 낳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 축복 속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레위 남자라니까요. 레위 여자.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또 태어나 보니까 이게요, 아들이 죽어야 되는 시대라니까요. 낙심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본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레위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예요. 어쩌다 이런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 요즘 드라마나 표현 있잖아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자, 이걸 못 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자꾸 우리는요, 쉽게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어쩐 이런 시대에. 아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때 이 계획이 있잖아요. 이거 못 보니까 왜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 이걸 못 믿으면, 못 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다니까요.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지금 몇 주 전에 메시지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냐? 우리 지금이라도 지도자 바꿔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망하고요, 핑계대고요, 탓하고요, 막 계속 그래요. 우리 교사 한 분들이요, 여러분 저와 이러면 사랑부 교사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냐?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딱 있어요. 자, 그걸 보는 걸 보고 뭐냐?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못 보니까 어떻게 되죠? 조급해지죠. 이걸 못 보니까요, 낙심이 되죠. 왜?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지금 그래서 뭐죠? 내 뜻대로 안 되면요, 막
시험 들잖아요. 시험 잘 들어요, 우리는요. 교회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게 구조를 자꾸 바뀌잖아요.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바뀌니까 뭐라 하냐? 시험 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시험 들 문제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지금 국가 시책과 세계 이게 흐름상 그걸 따라서 자꾸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험 드니 안 드니 참 뭘 몰라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가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정해놓은 나예요. 내가 원하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자꾸 조급해지죠. 낙심되죠. 그러게 되면 뭘 못 누리게 되냐? 또 반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는 뭘 누리게 되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니까요. 보좌의 축복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죠. 우리에게는요, 그게 맞는 배경, 권세가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어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정복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굉장한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명령하시고요. 주의 사자들을 움직이시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이게요,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내가, 다르게 또 말하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옵니다. 자,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237로 연결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세계복음화를 이룰 나를 절대 주권 속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237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가는 동안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게 성막, 회막, 장막이잖아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데 237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문 열리죠?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간담이 녹아버리고, 일곱 족속 31왕의 지도자들은 이미 떠나가 버리고 두려워서요. 뭐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237이 열린다니까요. 우리 교사들이요, 우리 부모들이 이거 체험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전도한다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237 살리기 위하여 나를 절대 주권을 가지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힘을 어떻게 237 살립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보좌의 축복이라니까요. 이걸 계속 누리는 겁니다. 지난주 핵심인가? 메시지였죠. 광야 40년을 인생을 산 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237 살리려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길을 주신 거예요. 방법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뭐지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237 살리겠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자꾸 우리가요, 237 살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237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237을 살리려고 주권 속에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걸 줄이는 방법이 뭐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에서 성막, 회막, 장막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배 드리고 거기서 번제 드리고 거기서 세절기 지키고 계속 언약궤 붙잡게 만든 거예요. 보좌의 축복. 이건 누리는데 광야 40년을 이기게 되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 축복 계속 누리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간담을 놓게 만들고 가나안의 모든 문을 다 연다니까요. 자, 우리 부산팀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부른 거요. 뭐 하려고? 237 나라 살리려고. 237 나라의 7천만 사랑부 연장을 살리려고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다니까요. 보좌의 축복. 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리는 걸 보고 서밋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흑암이 무너집니다. 교사 여러분 한 사람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자, 흑암 무너진다는 말을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 믿어지지, 보좌의 축복 못 누리지, 흑암에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조롱거리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계속 헤맵니다. 조롱거리 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렸는데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 때는요, 브리스가 부부예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아니,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니까요. 국가시책상 국제 결혼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니까요. 얼마나 인생 서글픈 문제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브리스가 부부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만남의 축복이요,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에 큰 주역으로 쓰임받는다니까요. 오늘 그거 이야기예요. 진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단아 결박받아라, 뭐 문제행동 하나 사단이다, 그런 어린아이 수준같이 말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이 세계복음화를 가로막는 사랑부 복음화를 가로막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이 흑암이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에게 문제행동 하나 있는 거, 아, 복음 전했더니 문제행동 치유됐다, 이 정도의 수준의 흑암 아니라니까요. 아니, 우리 랩런트들 문제행동 치유되려면 절에 가도 되고 옛날 말로 굿해도 되고 어디 좋은 치료 프로그램 가면 좋아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흑암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흑암이 무너지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평생 흑암의 종노릇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흑암에게 끌려다녀야 된다는 말이에요. 흑암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흑암의 이용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흑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사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5월달에 여러분 교사들이 딱 언약 잡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언약 잡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한 사람이 이 속에 있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이게 안 되면요, 40년을 계속 응답받았다, 응답 없으면 낙심했다, 또 응답하면 또 응답받았다, 맨날 그렇게 뺑뺑이 40년을 도는 겁니다. 우리가 5월달에요, 완전히 가문의 흑암 무너질 만큼 딱 언약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부 이 언약 잡은 한 사람 나오면 흑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센터에 이 언약 잡은 한 사람만, 숫자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언약 잡은 사람 나오면 흑암 세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무너지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체질 가지고 사단에게 이용당해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최고의 사단의 고도 전략은 뭐죠? 내가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당하는 줄도 모른다니까요. 치매 걸린 사람이 치매 걸린 줄 모르잖아요. 정신문제 걸린 사람 자기는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정신문제 걸린 줄을 몰라요.
그게 가장 아픈 거잖아요. 아니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 볼 때 언제 제일 가슴 아프지요? 지가 이게 힘든데도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 아프잖아요. 어디 아프면 아프다 말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실제로 이 축복 속에 있으면 흑암 무너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정말로 창세기 3장 11장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12가지 틀이 올무가 이 속에 계속 있을 때 무너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당해요. 우리 사랑부 모든 교사들과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예배 한 번 드려도 응답받는 사람 있고요 예배 계속 드리는데요 응답 못 받는 사람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한 번 드리면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 드리면 필요 없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계속 예배 드리는데도 속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매일 번제 드리고 세절기 지키고 신년 지키고 다 지키고 이번 주는 해방이잖아요. 면제까지 다 시켜주고 그런 걸 다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해요. 뭘 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2, 3, 7을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이때 두 번째 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눈에 안 보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요. 아니 계집아이가로 잡혀갔는데 이 계집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는 아무도 몰란 거예요. 누구에게 역사했냐? 계집아이인데 나만 장군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에 영향을 주니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위기가 해결된다니까요. 그것은 아무도 상상 못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계집아이는 이 속에 있었던 게 분명해요. 왜냐? 증거를 통해서 볼 때. 나만 장군을요,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얼마나 부모들의 잘못, 어른들의 잘못으로 노예 잡혀갔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서글프겠어요. 근데 그게 치유되는 겁니다. 요셉. 우리가 요셉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노예로 가가지고 무슨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에게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브리스기아 부부가 그랬다니까요. 추방당했는데 이게 사건이잖아요. 망한 거예요, 세상 말로. 이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최고의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로마를 복음화 시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 우리 부모님들과요, 우리 교사들이요, 다 붙잡아야 돼요. 정말로 붙잡을 때, 여러분, 5월 달에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가문 살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하다니까요. 교사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하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자꾸 중요한 거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의 타임입니다. 이럴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분들이 또 이번 주간에 누리게 되길 바라고 5월 달에 진짜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